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쉽지 않은 인생을 사시다 오셨는데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비전이 있고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앞에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몇 분 빠지셨나요? 내 눈에 차오신 주상이 없었는데 저기 딱 앉아 계시네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름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는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제 이름은 김강웅이잖아요. 제 이름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도 다 뜻이 있듯이 제게도 이름이 참 희한한 뜻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참 배운 분이셨는데 왜 그런 이름을 지어주신지 알 수는 없지만 제 이름의 뜻은 강할 강자에 수커둥자를 써서 강한 남자입니다. 참 웃기는 이름이죠. 그래서 그런지 살아가면서 참 강하게 살려고 굉장히 애썼고 힘쓰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름이 다 이렇게 있듯이 그 이름을 다 지어줄 때에 그 의미를 부여합니다. 한 시골에 한 가정에 그 5자녀를 둔 가정이 있는데 이 집에 5아이를 놓기까지 어떤 그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한 둘만 놓을까 했는데 딸이 놓고 싶었던 거예요. 둘이 낳았는데 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딸이 놓고 싶어서 그 다음을 보게 됐는데 또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봤는데 또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넷이 된 겁니다. 사실 저의 사촌 형제 집안이 그렇게 아들이 5인데 딸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집안도 아들만 너희라. 근데 한 번만 더 기대해 보면서 아이를 원했고, 그리고 5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감사하게도 딸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름을 짓기를 귀하게 낳았다 해서 귀녀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귀녀,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귀한 여자 뭐 그런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씨가 문제라. 성씨가 방씨라. 그래서 이름이 방귀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름을 말하기가 창피해서 참 함부로 부르지 못하였다, 이런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을 지을 때에는 이름의 뜻에 의미를 부여해서 이름값을 하며 살기를 부모들이 다 원하잖아요. 이렇듯이 오늘 믿는 저희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가 공통으로 가지는 이름인데 그 이름이 뭐냐 하면 성도라는 이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성도라는 이름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 성도라는 이름의 뜻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거룩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냐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오늘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말하죠? 성도인 너희는 이렇게 말해요. 성도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라고 준 이름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지 못하면 아무 쓸데없는 자가 될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에 밟히는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그렇게 주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성도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서 세상을 살맛나게 할 것이요 그렇게 살지 못하여서 세상의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도의 이름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이와 같이 참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데,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한 주간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순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사순절은 기억하면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런 것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사순절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고난을 짊어져 줬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고통의 삶에서 뭐한 거예요? 해방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해방시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신 그 구원의 축복을 내가 얼마나 살아가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회복하는 시간으로서 이 사순절을 살아갈 때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고난은 가치 있는 고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에 주님께 말씀을 받기를 뭘 회복하라고 말씀을 받았죠? 원수 사랑해라. 너희들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원수를 사랑하는 이 사랑에 대해서 너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냐 해서 우리는 원수 사랑의 회복의 시간들을 가졌고, 또한 회복하라 하신 것은 은혜 회복하냐 라고 하는 것 말씀 주셔서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바로 이런 회복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성소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교회다운 교회 아닙니까? 성소, 교회, 교회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라고 할 때 이 성소는 누구를 지칭합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이고 뒤에는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무리가 교회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다운 교회는 바로 뭘 말합니까? 우리의 삶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곧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교회다운 교회라고 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받은 자로서 이 시대의 교회들에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뭘 해야 합니까?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물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소교회가 해야 될 것은, 교회다운 교회를 위해서 세워진 너희는 이 시대의 교회다운 교회를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삶을 회복시켜라. 그 말씀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이 11장은 13년이 지난 뒤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바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년 전에 처음 초대교회가 세워질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교인들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예수쟁이라 그랬어요. 소위 말하면 우리말로 바꾸면. 여러분, 예수쟁이란 말 한 번씩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들어보실 줄 압니다. 예수쟁이, 좋은 의미입니까? 별로 좋은 어감은 아니에요. 저 예수쟁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들, 저것들끼리 말이야 저렇게, 이런 의미로 주는 거죠. 초대교회에 처음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도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쟁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13년이 지난 즈음에 안디옥 교인들이 처음으로 사람들로부터 칭호를 받았는데 뭐라고 칭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칭호를 받았다는, 이 말이 뭡니까? 비로소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된 거죠? 세상에 쓸데없다, 쓸모없다, 밟혀야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받은 사람들이 비로소 이 11장, 사도행전 11장 13년이 지난 뒤에는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이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쓸모있는 사람, 그 존재 가치가 충분히 인정된 사람,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 얘기를 사도행전 11장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개독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저 개독교인들. 이 시대의 진정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헤아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시대에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냐? 이 시대의 교인들이 처음에 저 예수쟁이 그렇게 사람들로 지탄받는 이 시대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무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것은 뭐냐? 교인다운 교인의 삶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순절에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이 칭호를 이 세상, 특별히 이 양산 땅에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인들은 이 물금, 또 이 양산 땅에서 저 성소교회 교인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칭호를 받고 있습니까?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까? 우리 다들 이 지역 주민 사람들이 우리 보고 저 예수쟁이란 말합니까?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 장희성 권사님 저기 뒤에 계신데 오늘 파란 마스크 쓰고 딱 앉아 계시네요. 우리 권사님 성소교회 오실 때 여러분 물금역에서 들으신 얘기가 있어요. 이 양산에 교회 같은 교회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거기에 노점하고 있는 한 연세든 분이 양산에 성소교회가 있는데 그걸로 가보라고 말씀하셔서 이 성소교회에 오신 분입니다. 이래 보면 성소교회가 비단 예수쟁이가 아닌 그리스도인의 칭호를 받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더 강력히 이 양산 땅에서 성소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이 이름값 하려면 정말 이 양산 땅의 모든 많은 사람들로부터 성소교회 교인들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합시다. 두렵습니까? 그래도 해내야죠.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이름을 주셨으니 이름값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소금으로서의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당시에 제일 힘들었던 게 음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음식 먹을만 했습니다. 저는 사실 양식을 굉장히 좋아하고 정기적으로 먹을 만큼 양식 잘 먹습니다. 근데요 그래도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간이 안 맞아요. 간이. 그 사람들은요 굉장히 짜게 먹든지 아니면 싱겁게 먹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는 사실 이제 뭐 지금으로 치면 하숙인 거죠. 하숙비가 한 달에 150만 원입니다. 뭐 3끼 안 주고 하루 2끼 주고 뭐 그런 상황인데도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한국인 목사님 집에서 방 한 칸을 빌어서 제가 이제 살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는데 150만 원씩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한 번씩 음식을 내주는데 그 사모님 음식을 잘해요. 굉장히. 근데 간이 이상하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음식 맛이 살짝 물었어요. 이게 오묘하게 이상한데 이거 왜 그래요? 그래 물었더니 지금 여러분 이 얘기하면 눈치 없이 그런 얘기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 아닙니다. 상황이. 감사히 먹으면서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뭘 발견했냐면 미국의 소금은요 이게 한국 소금은 많이 넣으면 짜지잖아요. 미국의 소금은 짜다가 어느 순간 이 선을 넘었으면 짠맛이 쓴맛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음식을 맞출 때 굉장히 그 선을 잘 타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방학 때가 되면 한국에 들어와요. 그러면 들어갈 때 뭘 사가겠습니까? 무슨 소금? 맛소금 사갑니다. 맛소금을 사가요. 이 맛소금 같은 소금이 세상 없습니다. 먹어보면 이거는 아무리 넣어도 짜지지 써지질 않아. 짤 뿐이에요. 희한합니다. 이 한국 소금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져가다 주면요 굉장히 좋아하세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다른 단맛, 쓴맛, 신맛 뭐 여러 맛이 있잖아요. 누구는 비린맛도 음식의 맛이라고 즐겨 먹습니다. 그런 분들은 체중이 클 수밖에 없죠. 어찌됐건 여러 맛이 있는데요 다른 것은 없어도 살만해요. 단맛 좀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신맛 좀 안 먹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짠맛이 빠지면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내가 깨달은 게 있어. 이 말씀을 준비해서 도대체 소금은 뭐냐? 너희가 짠맛을 잃으면 여러분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할 수 없는 맛이 이 맛입니다. 짠맛. 대체할 수 없는 맛이 짠맛이고 이것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이 몸을 봐도 이 소금의 역할은요 굉장히 커요. 사람의 몸에 여러분 이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의 80%는 물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물이 계속 유지돼야 사람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을 보충할 수 있는 동력은 뭐냐 하면 소금입니다. 우리가 소금을 먹기 때문에 여러분 짜게 먹으면 뭐 캔다 그래요? 물 캔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소금을 먹기 때문에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 먹는 게 쉽습니까? 안 쉬워요. 근데 사람이 자꾸 소금을 먹기 때문에 염분이 들어가니까 이 물이 계속 땡겨서 사람의 몸에 물을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소금이고요. 이 소금은 실제로도 사람을 치료할 때도 제일 중요하게 쓰이는 게 소금이에요. 여러분 한 번씩 몸이 아파서 병원들 가신 적이 있을 거예요. 병원 가서 입원하면 없어요? 누가 없다고 한 분이 살짝 들리는데 입원해서 가면 여러분 제일 처음에 다짜고짜 손에 뭐 꼽습니까?
링거가 없잖아요. 예. 이 링거를 꼽는데 여러분, 이 링거의 기본적인 이 물이 무슨 물인 줄 아세요? 소금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 몸의 첫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염도 조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처럼 소금은요,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도 우리의 삶에도 정말 중요하고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소금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왜 이런 소금의 비유를 했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라. 이 말은 너희는 세상에서 대체할 수 없는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성소교인들, 특별히 나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속한 곳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칭호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해요. 너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다, 있어야 될 사람이다, 대체할 수 없다, 이런 말을 듣고 살아라고 주신 말씀인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분, 세 부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있어서 쓸모없는 사람, 민폐 끼치는 사람, 두 번째는 뭐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세 번째는 꼭 필요한 사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살라는 거예요? 너희 꼭 필요한 사람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거부할 수 없죠. 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되 그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값을 하라고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1919년 이 대한민국 김인현 3.1절이 일어날 당시에, 여러분, 이 3.1절을 일으킬 당시에 대한민국의 인구는 2천만 남짓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30만이 기독교인이에요. 이 30만, 2천만에 30만이면 굉장히 적은 수 아닙니까? 1.5%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서 이 1.5%밖에 안 되는 이 기독교인들이 이 독립운동, 특별히 만세운동을 일으킨 장본인들이에요. 이 장본인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33명입니다. 33명. 이 33명, 이 독립운동, 이 투사들 가운데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16명이 기독교인들이고, 특별히 이 만세운동을 일으킬 때 3.1절에 여러분, 일본 순사들부터 많은 일본 군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제어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어를 못했던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여성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것은 여성교회가 다 사라지고 있고 선교회 연합회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작년도에 제가 부산시찰장을 할 때 여성교회를 이제 문 닫겠다고 저한테 보고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래서 겨우 살려놨습니다. 여성교회가 과거에 제가 교회학교를 지도할 때만 해도 여성교회 연합회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수련회를 하기도 하고 선교사를 지원하기도 하고 교회 어려운 곳에 가서 이런 일들하고 시골교회 봉사도 가고 그것들을 가지고 교회마다 요청해서 그것들을 팔아서 또 그들을 돕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여성교회가 지금 없어지기 직전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나는 우리 성소교회가 교회를 교회되고 교회되지 않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에 우리의 비전을 줬고 한국교회를 개혁갱신하라고 주셨으면 이 여성교회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일조해야 될 때가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부흥해야 합니까? 교회 건물을 세우려고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를 세우러 가신 이 거룩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부흥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여성교회가 이 3.1 운동의 핵심이었어요. 어떻게 그때 당시에 국기를 흔들면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만세를 불렀지 않습니까? 대한독립 만세. 근데 그때 당시에 여성교회가 치마를 입고요, 치마 밑에 국기를 다 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호가 떨어질 때 동시에 뭐 한 거예요? 전부 국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하니까 이 붐이라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군중심리. 다들 했으면 좋겠는데 누군가가 났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나섰다고? 여성교회 회원들이 나선 거예요. 대한독립 만세를 했더니 다들 마음에 울분이 있던 모든 국민들이 동시에 일어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서 3.1 운동이 성공한 거예요. 이처럼 이 한국 교회,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교회의 역할은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정말 소금이었죠.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아니면 안 되는, 대체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된 겁니까? 개독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으로 우리 교회가 치부받았어요. 여러분, 코로나 터질 때 항상 교회가 거론됐습니다. 왜요? 교회가 정말 필요한 존재라고 여겼다면 코로나의 발상을 교회처럼 보도하진 않았겠죠. 교회가 코로나를 만드는 곳입니까?
아니죠. 우리 경험했어요. 코로나 걸렸는데요. 여러분 그 동선 파악할 때 교회가 끼어 있으면 교회라고 나옵니다. 방송에서. 교회는 중간에 거쳐간 곳인데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잘못됐다, 나쁘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만약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1919년대처럼 이 한국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존재로 인식되었다면 이 교회를 이런 식으로 치부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누굴 탓하겠어요? 우리 잘못인 것은.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소가 이 사순절에 정말 이 성도의 이름값을 회복하는 것에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목사님이 간증을 보니까요, 미국에서 집회를 하러 갔어요. 3일 집회를 할 때 3일 동안 이제 호텔에 이제 보통 이제 잡아주잖아요. 호텔을 잡아주고 이제 쉬게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새벽부터 저녁 집회를 쭉 이어가게 되는데, 이 첫날 집회를 첫 시간을 마쳤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한 집사님 4분이 오셔가지고 이 목사님을 붙들고 간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물었더니, 기도 받으러 온 줄 알았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호텔에 가셔서 쉬실 테지만 간청이 있는데 저희 집에서 3일 동안 머물면 저희가 잘 섬기겠다고, 그렇게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눈빛을 보니까 너무 간절하고 진실이 느껴져서 호텔을 취소하고 그 집에 묵게 된 거예요. 근데 그 3일을 묵는 동안에 이 집사님, 남편 집사님 얼굴을 마지막 날에 한 번 본 거예요. 첫날에 보고 마지막 날에 본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고 보니까 이 집사님이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 바로 회사로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도 11시나 돼서 늦게 퇴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아내에게 물었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죠. 마지막 날에 남편을 만났을 때 물었더니 자기는 새벽 기도 마치면 바로 출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해서 뭐 하냐? 직장에 제일 먼저서 직장을 청소하고 그날 하루의 일과를 체크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을 다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리고 왜 늦게 퇴근하냐? 남들 다 마치고 집에 갔는데 그 뒷정리를 다 하고 그의 빈 부분들을 다 채워놓고 그리고 퇴근하는 거예요. 이분이 미국에 간 지 20년 됐고 20년 첫 직장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 직장에서 이분은요, 사장님이 제일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됐어. 그래서 이 사람을 힘들게 하면, 새로 신입사원에서 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곤란하면 그 사람을 바로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인정받는 사람,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직장에서 이 사람을 보물이라고 칭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겠습니까? 이 사람은 대체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소금을 대체할 수 없었지 이 사람은 그곳에서 대체할 수 없는 사람, 중요한 사람,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 그렇게 인정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한 우리 안에 도전들이 있어야만 이 시대의 개독을 기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는 사람, 저도 과거에 직장 다닐 때 그때 교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인들 보면 참 웃기죠. 제 동생이 그 전에 있을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직장에서 제일 골치 아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래. 왜 그랬더니, 회식하면 돈 걷잖아요. 그죠? 연말 회식하면 뭐 1인당 5만 원씩 10만 원씩 걷는데, 그때 걷을 때 또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는 술을 안 먹기 때문에 돈을 좀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수요일 날에 예배를 드리러 가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고 빨리 퇴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술 안 먹고 있고 수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적시로 움직여야 되고, 맞습니까? 맞긴 뭘 맞아요. 참, 술 안 먹는 거 맞죠? 그러면 술 안 먹는 사람이 술자리에서 제일 불편한 사람인 거 맞잖아요. 나도 옛날에 먹어봐서 알아요. 그 사람 좀 갔으면 좋겠어. 콜라 먹고 앉아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보통 제가 한 번씩 우리 사모 때문에 부득불하게 세상 사람들과 함께 밥 먹을 자리가 가끔 생겨요. 요새는 이제 내가 하지 말라고 해서 불편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천하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그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해. 가만히 앉아서 처음에는 멀쩡한 얘기를 하고 왔는데 조금 술들이 되면요, 같은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본인들도 살짝 정신이 있을 때는 내가 신경이 쓰이는 거죠. 자, 여러분, 회식비 누가 더 많이 내야 됩니까?
내 같으면 내가 더 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신들 분위기 맞춰줘야 되는데 술 먹고도 분위기 좀 맞춰줘. 그러니까 시덥잖은 소리 할 때 같이 섞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럴 때 술 먹고 나서 술 좀 잘 깨라고 음료도 좀 사다가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요일 날 일찍 갔으면 그 다음 날은 일찍 와서 일해야지. 그 다음 날은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퇴근해 버리면 우자단 말이야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조금 고민할 필요 있어요. 저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 정말 우리 때문에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 형통케 하신 그런 역사를 만들어 놓든가. 이건 우리 안에 끊임없는 도전이어야 되겠지만, 내가 속한 곳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선교적 삶을 살아라고 하는 선교의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그 직장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열심히 해주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니까.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이 시대의 개독을 기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당신은 그래 삽니까? 그래 살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번도 제게 밥 안 얻어먹은 분들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나는 부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하죠? 나는 내 방식대로 성도들의 삶을 살피고 섬깁니다. 제가 사실 작년도 부산시 그 하매노예 부산시찰장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자꾸 이제 하매 노예의 일을 맡게 되는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저는 그 일이 싫어합니다. 정치 자체가 싫고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그런 장을 맡는 것 자체가 싫어요. 특별히 이 성소교회가 개척되고 9년 만에, 코로나 3년 빼면 6년 만에 이렇게 세워지고 또 앞으로 세워질 일을 생각하면, 그것도 부산에서 이주해서 이렇게 세워질 걸 생각하면 내게는 너무나 할 일이 많은 거죠. 그리고 성도들을 보면 더 열심히 해야만 될 것 같고, 근데 자꾸 밖에 일을 맡으니 여기에 머무를 시간이 자꾸 줄어들고 신경이 분산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안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자꾸 중직을 맡기니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자꾸 최근 들어서는 우리 하매노예 정말 노회장들, 부노회장, 이제 부노회장 되실 분들, 이런 분들이 저를 공항에 자꾸 픽업을 하러 오세요. 그리고 픽업을 직접 해줍니다. 그분들 보통 분들 아니거든요. 내가 뭐라고?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김강원 목사님, 앞으로 하매노예 일 좀 같이 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아직 교회 형편도 내가 해야 될 일도 너무 많고 제게는 그런 능력도 없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사모함이 없습니다. 나를 좀 빼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하매노예가 잘 되려면 이 노예를 사랑하고, 이 노예가 잘 되면 교회가 잘 되는 거고, 교회가 잘 되면 성도가 잘 되는 건데, 이 노예를 가장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이 노예의 직을 맡는 사람이어야 한다. 근데 날 보고 당신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입을 닫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시더라고. 앞으로 잘 좀 섬기세요.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섬기지 않으면 말 그대로 교회가 잘 되든 노예가 잘 되든 신경 쓰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의 명예만 생각하는 정치꾼이 들어옵니다. 그러더라고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입을 닫고 가만히 있는데 그 뒤에 또 말씀하시기를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엄청난 부담으로 오는 겁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전 우리 성소교회가 이 무너지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 금요일마다 외치듯 이 시대의 민족 교회들을 하나님 새로 세워주십시오. 새롭게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교회가 무너지고 장로회가 무너지고 목사회가 병들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이 한국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때에, 맡기시면 우리는 그와 같이 충성의 결단과 결심과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 필요한 교회, 한국에서 꼭 필요한 교회, 꼭 필요한 목사, 꼭 필요한 성도. 우리 연약해요. 나도 잘할 자신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넘어 충성의 자리에 갈 때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면 족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하면회 부산시찰 목사회 처음으로 목사회만 분리되어서 수련회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련회는 여러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위로회도 되고 또 여러 가지 교회마다 새로 이번에 젊은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지면서 소통이 잘 안 되고 어떤 분이 잘 몰라.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서로를 소개하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돕고 협력하고 이런 관계들을 하기 위해서 2박 3일 제주도 수련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관해서 전체를 조율하고 여행을 준비하고 이끄는 걸 저한테 장으로 또 떡 맡겨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맡으면서 사실 제가 작년도 시찰장이었을 때 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번 시찰장 되신 분이 김광훈 목사님 시찰장일 때 그걸 하는 게 수건 사업이잖아요. 제가 이어서 그거 하겠다 해서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교회들마다 형편이 다 틀리고 어려운 교회는 목사님들이 함께 하고 싶지만 너무 형편이 어려운 거죠. 함께 할 능력이 없어요. 제가 준비를 해나가면서 지금 54명이 신청을 했는데요, 지금 신청 안 한 분들이 있습니다. 40세계 교회가 부부가 된다면 몇 명 돼야 됩니까? 86명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꼭 안 되는 형편이, 상황이 안 되는 분도 있지만 형편이 안 되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맡았으면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뭐가 필요한 겁니까 지금? 근데 제가 뭐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마침 가만히 제 주머니를 살펴보니 얼마 전에 생일을 지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격려한다고 이래저래 챙긴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섬기겠다고 내놓겠다고 했어요. 저 그렇게 사는 거 맞죠? 우리 성도들도 나는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소금은 녹여져야 맛이 나지 않습니까? 녹이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내 욕심을 죽이고, 내 고집을 죽이고, 내 못된 심성을 죽이고, 바로 이런 것들을 내가 녹여낼 때 비로소 우리는 성도의 이름값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거 다 챙기고 내 모습 다 하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는 성소가 부흥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야 될 이유가, 이 한국교회와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가는 목회자들과 수많은 선교사들과 이 지역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고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소교회는 부흥해야 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으로 형통됨의 역사를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욕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부어주심의 은혜가 있을 때 바로 이와 같은 이름값 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힘쓰고 애쓰고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그래서 여러분들 아니면 대체할 사람이 없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칭호, 이 칭호를 받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적도 목표도 이 세상에 잠시 머물러야 될 것에 집중하는 저희의 보잘것없는 인생, 후회 막급의 인생을 살아갈 저희를 영생의 목표를 주시고 영생의 방법을 향해 살아갈 길을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충돌하고 있고 우리 안에는 바뀌지 못한 심성과 욕심들로 가득하여 주를 따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리하여 끊임없이 배반이 연속되지만 거듭된 배반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이름값하는 저희 되기 위한 말씀의 울림이 우리 안에 있었사오니 울림이 손과 발에 전해지도록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소가 교회다운 교회를 표방하고 그 일을 위해서 가야 할 교회라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진정 주신 말씀처럼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참 필요한 사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지혜, 결단, 섬김, 사랑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고약한 심성, 못된 심성들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쫓아 다 녹여내므로 모든 사람들로 사랑받는, 존경받는,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 성소 교인들이 머무는 그곳에 세상이 살맛나는 곳이 되도록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 꿈꾸는 자들 위해 영육 간의 강건함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마음껏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에 능히 하나님으로 넉넉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실 하나님 찬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